가장 더운 날인데 우리 다니엘처럼 날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 입술의 열매는 우리가 하는 말을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에는 찬송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에게 말을 주지 않고 인격자인 천사와 사람에게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천사가 말을 하고 사람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묻이 드러났습니다. 그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에도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창조가 창세기 1장 1절에 말한 창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히브리어로 바라를 사용을 하고 이미 창조한 것을 가지고 짐승을 창조할 때는 아사, 사람을 창조할 때는 야차를 사용했는데 오늘 이사야 오늘 본문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이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말하는 바라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서를 보면은 말에 대한 교훈이 가장 많습니다.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으니라. 그 순은은 아주 순전한 은, 아주 값비싸다 그 말이죠. 아주 적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 같으니라. 성읍은 정직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입으로 불러야지.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죽고 사는 것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입에 달려 있어요. 제가 작년 또 2023년 8월 1일 강남 금식교도원에 가서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이천에서 오신 이인수 목사님, 우리 지구촌 교회라고 하는데 이인수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액구스를 몰고 가는데 자기 앞에는 벤츠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순경이 벤츠는 보내놓고 자기를 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그 교통순경한테 선생님, 앞에 간 벤츠 봤지요? 예, 봤습니다. 근데 왜 벤츠는 안 잡고 나를 잡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통순경이 역으로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예, 낚시해 봤습니까? 예, 낚시해 봤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강에 있는 고기를 다 잡습니까? 걸려온 고기만 잡습니까? 아, 걸려온 고기만 잡지요. 저도 걸려온 차만 잡습니다. 아, 그러니까 갑자기 할 말이 없고 이제 딱지를 떼게 생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자기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란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저는 잡은 고기를 다 놓아주고 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이 경찰관이 껄껄껄 웃으면서 선생님이 저보다 한 수는 없습니다. 거수경례를 하면서 안전운전하십시오. 그 벌어지더라는 거야. 딱지를 떼이느냐 떼이지 않느냐, 그게 마지막 그 말의 한 수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우리의 입술에 달려 있어요. 축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우리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나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한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나안 정탐꾼들이 이제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이들은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10사람의 말과 2사람의 말이 달랐습니다. 10사람의 말은 그 땅은 주인을 삼키는 땅이요,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여 우리가 이길 수 없더라.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싸우러 가자 그랬어요. 근데 이미 기울였어요. 10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해서 백성을 충동해서 이미 백성은 가지 말자 부정적으로 다 기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내용을 보시고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귀가 밝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혼잣말을 해도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땅에서 이야기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내용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사람 부정적으로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리고 60만 대군 가운데 들어가지 말자 하는 사람들은 40년 동안 뺑뺑뺑뺑 이를 돌아서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 있다가 마지막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 한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12 정탐꾼을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결정권을 주었습니까? 너희들이 가가지고 들어갈 것인지 들어가지 말 것인지 결정하라고 했습니까? 살펴보라고 했습니까? 살펴보라고 했지.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 출발할 때 벌써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나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미 주었어요. 그러는데 이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안 된다, 못 간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결정을 하고 있다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안 된다 된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나의 환경은 내가 말한 대로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현재의 나의 환경은 내가 말한 대로 된 것이다. 여러분, 누에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명주실로 자기 집을 짓지 않아요. 자기 집을. 자기 집을 다 지어가지고 그 안에 자기가 딱 들어가 앉아 있어요. 우리 사람도 환경을 내 입의 말로 내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힘이다. 인간은 언어의 주택 속에서 산다 그랬어요. 탈무드에 보면 인생을 참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자신의 혀를 조심해 쓰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데 그 말이 맞아요. 왜?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시고 창조해 주시니까. 부정적인 말을 내가 자꾸 하면 부정적으로 창조해야 되고 부정적인 씨가 되고, 긍정적이고 믿음이고 좋은 말을 하면은 그 말대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까. 내 환경, 지금 현재 있는 내 환경은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조상 때문이 아니요. 누구 때문입니까? 내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도 긍정적인 노래가 있는가 하면 아주 부정적인 노래들이 있어요. 산장의 여인을 부른 권혜경 씨가 26살 나이에 이 노래를 데뷔곡으로 해가지고 히트했습니다. 근데요, 이 노래가 아주 젊은 사람, 꿈이 펄펄 힘이 나고 꿈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너무 안 좋은 노래를 부르게 만든 거예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채곡채곡 떨어져 쌓여있네. 세상에 버림받고 사랑마저 물리치며 병들어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나 홀로 재생일 걸으며 외로이 살아가네. 이 노랫말을 보면 외롭고 슬프고 아주 비관적이에요. 그 사람이요, 언어학적으로 3,000번 이상 말을 하면은 그 말이 각인이 돼가지고 뇌에서 그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권혜경 씨가 26살에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걸 취입할 때까지는 10,000번을 부른다는 거예요. 10,000번을. 그래가지고 완전 감정이 몰입이 돼가지고 취입을 한다는 거예요. 26세 이 노래를 불러서 이틀을 하고 그 말대로 28살 때 심장 판막증에 걸리고 또 그 후에 후두암까지 걸리고 결혼도 못하고 사랑도 물리치고 그래 충청도 어느 산장에서 쓸쓸하게 노랫말처럼 살고 있다고 하더니 몇 년 후에는 그 노랫말대로 쓸쓸하게 죽었다. 국민일보에 나왔습니다. 권혜경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사회 찬미를 부른 윤심덕이 죽음을 노래하다가 현해탄에서 자살했습니다. 목포의 눈물을 부른 이난영도 49살 나이에 가슴 아리로 죽었어요. 그 이난영 씨의 아들이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간증한 적이 있어요. 영시의 이별을 부른 배우도 영시에 죽고 낙엽 따라 가버린 차중락도 낙엽이 떨어지는 11월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서정윤 시인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의 시를 몇 권 사보았는데 그 시집 이름이 홀로서기예요. 홀로서기 1, 홀로서기 2, 홀로서기 3, 홀로서기 시리즈가 한 10권 돼요. 계속 홀로서기 하더니 국민일보에 드디어 서정윤 시인이 이혼하고 홀로 썼다. 이게요, 신혼부부도 자꾸 이별의 노래를 부르면 이별하게 된다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누가 불렀습니까? 남진이는요 지금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돼가지고 지금도 아주 얼마나 아주 막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누구요? 송대관도요. 마누라가 진 빚 160억인가를 다 갖고 이제 살만하다고 그래요. 나는 행복합니다 부른 윤항기는 정말로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 말대로 정말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게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따라합시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이것이요 NLP 코칭입니다. 코칭에서 NLP 코칭에는 뭐냐, 생각과 내 생각과 랭귀지틱, 이 입술의 말을 바꾸면 프로그래밍, 인생이 바꿔진다. 그러니까 인생을 바꾸려면은 생각과 말을 바꾸면 그 인생이 바꿔진다. 그러니까 근원은 우리의 생각과 말이기 때문에 그 말과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NLP 코칭의 원조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꿀 때에, 아브라함은 위대한 아버지지요. 근데 아브라함아, 이제부터는 내 이름 바꾸라. 아브라함이라라. 열국의 아버지라고 해요. 지금 열국의 아버지가 안 되었어요. 적자 아들도 안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꾸라고 하니까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자기 이름이 자기의 대명사거든. 그 이름이 그 인격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다른 사람도 나한테 아브라함 선생님, 아브라함 씨,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자기가 시인하고 그렇게 부르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유대인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보죠. 혈통적으로. 오늘날 믿음의 아버지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저 이슬람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라고 그래요. 세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그래요. 할렐루야. 말대로 된 거예요. 사라를 원래는 살의 공주였는데 공주라고 부르지 말고 사라 여주인이라고 불러라. 야곱은 속이는 자인데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승리자로 불러라. 그러니까 그 이름을 바꾸니까 그 다음부터 야곱은 왕에게 가서도 손을 들어 축복하고요. 자손들을 또 축복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은 어디 가서 도망가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승리자로 살았어요. 여러분, 승리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말을 하는 혀를 배의 키라고 했습니다. 배의 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큰 배들은요 10만 톤이 넘는 배가 있어요. 길이가 400m가 넘는 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배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나라 조선 기술이 훌륭합니까? 그 큰 배를, 저 5대양을, 태평양을, 인도양을 떠다니는데 그 배가 어떻게 좌로 우로 이렇게 갑니까? 그 배 뒤에 있는 작은 키가 있다. 그 작은 키가 배를 우측으로 좌측으로 다 움직인단 말이지. 우리의 인생을 축복으로, 저주로, 성공으로, 실패로 인도하는 것은 내 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악한 말을 자꾸 하면 악한 열매가 맺히니까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첫째로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이다. 그러므로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악한 말을 그치고 감사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악한 말은 저주의 말, 원망, 불평, 비판의 말, 농담의 말들이 악한 말입니다. 감사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성읍은 그 정직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흥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느 집에 가든지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Peace to you. 평안할지어다. 따라합시다.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람을 만나서 축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믿음의 말, 선포의 말을 해야 됩니다. 6.25가 났을 때 남쪽으로 피난을 가면서 피난 가는 사람들의 말이 달랐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도 피난 가면서 죽자 그러고 피난을 갔대요. 죽어도 피난 가면서 죽자. 이런 사람들은 가다가 거의 다 죽었대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어떻게 하든지 피난 가서 살아야 한다. 그런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조금 다르지 않아요?
죽더라도 피난 가다가 죽자. 왜 그럽니까? 그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피난 가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든지 기도 응답 받아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부흥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말을 해야죠. 독일 총리를 지낸 사람 가운데 수레더 총리가 있습니다. 지금 수레더 총리의 재혼한 부인이 한국 사람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보통 훌륭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수레더 총리가 처음 국회의원이 됐을 때에 총리 공관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 돌아오리라. 총리가 되겠단 말.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 돌아오리라.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그래 총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김하중 대사의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 어머니 살아계실 때에 김하중 장로님이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그 교회를 나오지 않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그랬다 그래요. 나는 너 걱정하지 않는다. 너는 언젠가는 돌아와서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야, 그 어머니의 믿음이 대단했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해도 어머니 죽을 때까지도 교회를 안 나왔어. 그러는데도 그 아들을 원망하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 걱정하지 않는다. 너는 언젠가는 돌아와서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믿음의 말을 했습니까? 지금 얼마나 크게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인 열매가 맺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의 열매가 맺습니다. 정직한 말을 하고 감사 축복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서 우리의 미래를 좋은 날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